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읽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그 내용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아담 가족과 잠시 직접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 대화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과의 대화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 경건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직접 대화를 또 시도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자손들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잘 듣다가도 못 들은 척했고 스스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통해 중재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중재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딴 길로 가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한 대화를 또 시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삼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의 쉬운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직접 대화였습니다. 꽃들과 씨 뿌리는 일과 겨자씨 등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언어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와 구원의 언어, 즉 십자가와 부활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강력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어였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찾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언어를 못 듣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못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참석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언어가 와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인정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슴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이 감동을 주신 거야. 이걸 느끼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냥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찔림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평안과, 때로는 확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한 가지 언어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어인 것입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가 끝난 다음 8월 13일 제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써니브룩 팝을 한번 갔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공원을 갑자기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쪽 깊숙이 들어갔더니 말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공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없고 새소리가 들리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을 보려고 가는 중에 그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조그만한 새가 비틀거리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바로 저 새예요. 새끼예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를 보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아요. 둥지 위에 있던 새끼가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음 장. 손을 내밀었어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에게 애처로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해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도와주려고 새를 안으려고 했더니 막 뿌리치면서 막 도망가면서 마지막 장면, 멀리 저를 떠나버렸어요. 가는 방향이 어딘지 아세요? 말들이 있는 곳이에요. 말들. 거기 가면 밟혀 죽어요. 밟혀 죽는 거예요. 제가 거의 다 왔을 때 새 앞을 다시 가로막고 다시 반대쪽으로 유도했어요.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가더니 또 기어이 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안 돼요. 전 도와주고 싶은데 제 마음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써니브룩 파크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셔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과정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우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혹 이 중에 아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언어를 못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때로는 닥치는 시련이 있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연약해진 건강이 있고 때로는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실은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고 계신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고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미션에 실패한 두 사람입니다. 책망받아야 마땅할 두 사람.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른 한 사람은 포로귀환 때 정치적 리더 스룹바벨. 부푼 꿈을 가지고 포로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고 돈이 없었고 주변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미션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 자신들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자기들의 최대 미션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실패하고 중단한 지도 이미 16년이 지나버렸어요. 사명을 던져버린 지 16년. 염치 없죠. 그들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난 진짜 한 게 없어. 나는 리더십이 없나 봐. 난 부족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낙심되어 있고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로서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당신의 진심을,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환상과 계시를 통해 두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가랴가 되시고 또 스룹바벨이 되셔서 오늘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선택적 사랑,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겉으로는 직분이 있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이럴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직분 상관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 실상이거든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더럽죠. 죄인입니다.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죄악으로 육체 욕심으로 새카맣게 찌들고 얼룩진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중심이 나타나거든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왜 죄악을 왜? 여러분 왜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했다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그러고 머리에 관을 씌우라 그럴까요? 보통 어떤 이야기의 전개나 사건에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문장들이 이어지고 문맥들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옆에서 사단이 참소는 고발하는 거죠. 고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거룩한 관을 씌우는 거예요. 참 이야기상으로는 재미없는 전개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뭐 여호수아가 잘한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그럼 뭔가 말이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옷을 갈아입히고 갑자기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는 전환입니다. 오히려 사단은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고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논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뜬금없고 원인 또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선택적 사랑. 왜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목숨을 다해 죽어주셔야만 했을까요? 맨날 변덕 떨고 늘 넘어지고 정말 내가 봐도 그닥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저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전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죄악을 왜 제거하셨고 왜 더러운 옷을 벗기셨고 왜 사탄의 잠수를 책망하시고 왜 그가 불에서 그슬린 나무임을 뻔히 알고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감싸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모든 사실을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7눈이 있다는 거 하나 뺏기는. 다 아는데 다 보셨는데 사탄의 참소를 그만두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얘 죄인이잖아요. 얘 잘못했고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쓰세요? 이 사람 대제사장 내려놔야죠. 왜요 하나님? 버리십시오. 이 사람은 그만두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잘못한 사람이잖아. 했는데 사탄이 그 참소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7눈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인인지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더 잘한다고 사탄이 힘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당신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보다도요 당신을 깨끗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다고 나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유가 안 됩니다. 이게 신명기 7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희가 숫자가 적어서 내가 택했어. 아무리 봐도 이건 이유가 안 되죠. 그냥 이유를 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유를 다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는 숫자가 적어서 그래.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진짜 이유가 있어요.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언어에는 이 부사가 있습니다.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는, 주님의 사랑의 언어에는 항상 이 부사가 따라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요, 저희 학교에서 문제아 3명이 가출을 했어요. 걔들이 가출한 동안 저희 반은 태평성대가 왔어요. 맨날 돈 뺏고 뒤에서 담배 피고 본드 마시고 싸움하러 다니고 본드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맨날 뒤에서 애들을 괴롭히고 공부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수업 시간에 자고 힘을 얻어서 쉬는 시간에 애들 괴롭혀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황동진, 이재영, 그리고 최아무개인데 걔를 이름은 모르겠어요. 3명이 가출을 했어요. 2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애들은 잘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못돼 먹은 놈들 다시 오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출했는데 발을 동동 구르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의 엄마예요. 걔들이 2주가 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선생님한테 5대씩 엉덩이 맞고 교무실에 끌려갔어요. 너희들 어머님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다 왔어요. 그때 제가 주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이렇게 교육 보조 자료 신청해서 갖고 와서 채워놓고 교무실에 갔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랑 학생과장이랑 저희 담임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약간 엿들었거든요. 어머니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애가 원래는 착한 애인데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진짜 착한 애인데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애는 진짜 착한 애예요, 얘야말로 착한 애예요. 제가 볼 때 셋 다 못된 놈들인데 모두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얘들이 착하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얘들이 이런 짓을 했고요, 저런 짓을 했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니한테 대화가 안 돼. 그냥 우리 애가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났다면 3명 중에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다 지네들끼리 잘못 만나서 결국 다 나쁜 놈들인데. 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해됩니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고발해요. 이놈 나쁜 놈이고 더러운 놈이고 아주 악한 놈이고 실패한 놈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에 그슬린 나무 내가 다 알아. 7 눈으로 다 봤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단조차 참소하다가 지쳐버려요. 아무리 나쁘다가, 아무리 잘못했다가, 아무리 사실근거와 제 목록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기밀고 목이 터져라 말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변호 앞에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지으면 대언자가 있대요. 어떻게 대언할까요? 내가 얘를 대신해서 죽었어, 할 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더 이상 참소할 거예요? 대신 죽었다는데.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기도에 응답돼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으로 아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세요? 조건 없이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랑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이 사랑에 이끌려서 예배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좋아서 이 언어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지금까지 제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때는 항상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가장 죄인이라고 느낄 때, 내가 가장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 한 주간 완전 실패했어. 오늘 주님이 날 만나주지 않을 거야. 오늘 내가 염치가 없어서 교회 못 오겠어.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처럼 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 알 수 없는 전율과 감동,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 강력한 영적인 이끌림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우리 말처럼 언어는 아닌데 그 내용만큼은 제가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그 사랑의 언어가 쾅쾅 들려오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에요. 결과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보다 여러분이라는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이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목회자라는 어떤 직분보다도 제가 더 중요해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직분자 감당 못하고 연약하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스가랴 4장에는 또 하나의 인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순금촛대와 양쪽에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금촛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고 스룹바벨이 하면 내가 도와줄 거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걸 놓고 설교했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관점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실패하고 나이 든 스룹바벨한테 하나님이 왜 굳이 계속 푸시하실까? 성전 건축 일단 물 건너 갔잖아요. 실패했어요. 16년 동안 사명을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16년이 지나서도 계속 하나님이 스룹바벨 네가 해. 이게 부담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늘 저는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쓰셔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 써도 되잖아요.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스룹바벨보다 훨씬 더 팔팔하고 젊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열정적인 사람 쓰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은 스룹바벨하고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들 셀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 여러분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 예배자로 세웠어요? 반주 잘하고 찬양 잘해서? 아닙니다.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 쓰시고 싶어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왜 시킵니까? 대표기도 자꾸 빼지 마세요. 대표기도.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싶어. 그 시간 내가 너의 기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실패한 사람이고 나이 들고 안 되는 사람인데 꼭 스룹바벨이어야 됩니까? 전혀 하나님의 방법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스룹바벨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령까지 부어가면서 능력까지 줘가면서 내가 널 쓰겠다는 거예요. 16년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너무도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못하면 갈아치울 수도 있고 실패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스룹바벨을 고집하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또 느낍니다. 하나님은 일의 효과보다도 결과보다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역보다 결과보다 당신 감동입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 또 여호와의 눈이 또 나와. 또 그 전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눈, 스룹바벨도 하나님의 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내가 부족한 거 다 알아. 그들이 뭘 잘못했고 무엇을 실패했고 그들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다 알아. 알지만 내가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사랑한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좋게 보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실상을 알면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연애할 때 너의 모든 걸 다 사랑해 믿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잘 포장하셔서 빨리 장가 가시고 결혼하시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고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괜히 진실게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뭐 첫사랑 얘기하다가 여러분 이해할 줄 알죠? 안 돼.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달라요. 여호수아 스룹바벨 다 알고 계시대요. 일곱 눈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CCTV보다 정확한 거 없어요. 사람 마음 깊은 것까지, 그 사람의 실수까지, 그 사람의 모든 안고 일어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난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도 더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사탄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변호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탄의 참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처럼 당신에게만 주시는 사명, 당신에게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만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명. 제가 전도주일 때 실패했거든요. 전 전도부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날마다. 저희 전도팀이 10명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네,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총동원 전도주일 때 옆에 친구들은 5명, 10명 막 데려오는데 전 한 명도 못 데려갔어요. 전도주일 때 제가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어서 예배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고 나 같은 건 오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 가면서 준비 찬양할 때까지 밖에 서 있다가 준비 찬양이 막 시작되는데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막 노래를 막 흥겹게 해요. 그 찬양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송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예배 들어가거든요. 그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라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전도부고 새신자를 데려와야 되는 사람인데 한 명도 못 데려갔는데 그날 들어갔는데요.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이 저한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도 초청하는데 제가 펑펑 울고 주님 앞에 초청에 응했어요. 주여, 제가 지금까지 가장 은혜 받은 날이 그날이었어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뭘 자꾸 하려고 해.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요. 잘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인격 훌륭하고 가진 거 많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너무 효과적이지가 않아. 굳이 저를 이렇게 저한테 투자할 훈련과 저한테 투자할 이 많은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저희 큰형한테 했으면 훨씬 잘할 건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아니 무가치한 건 아니고 이렇게 무모하게 저에게 쏟아부으실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문제예요. 다만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굳이 저라는 사람까지 꼭 사용하셔야 됩니까? 아니 토론토에 교회도 이렇게 많고 사람도 많은데 굳이 저까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맡기신 일이. 내가 너와 할 일이 있어. 감사하죠. 스가랴 4장 11절 보니까 두 감람나무, 그게 뭐냐? 두 존귀한 두 사람, 실패한 두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택함 받고 내가 아주 기름 부어 세운 두 사람, 아주 귀한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환상과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 달라. 나는 실패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그 앞에 눈물도 없는 곳이니까 울지는 못하겠고 꺼이꺼이 할 것 같아요. 왜냐?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저는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오면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지루해하세요. 예배 막 찬양? 처음 오시는 분은 이게 뭐야? 사람들이 왜 우는 거야? 왜 울어? 응? 누구한테 지금 손을 들고 저래? 힙합이나 트로트라는 장르로 뜨고 뭐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그냥 노래. 여러분, 찬양의 장르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생소해요. 와보면요. 응? 게다가 우리처럼 환경이나 위락시설이 낙후한 것도 잘 없는데, 근데 교회 오면 한 가지 좋은 게 있어. 한 가지. 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분이세요. 나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아버지가 계시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추운 날씨에 멀리서도 바쁜 시간, 쉬고 싶은 날에도 꾸역꾸역 오는 이유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집에 가면 뭐가 좋아요? 저는 우리 대전집에 가면 일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 주물러 드려야 되고요,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김치 담궈야 되고. 그런데 집에 가고 싶어요. 왜 그렇죠?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걸 가슴 깊이 쾅쾅 듣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좋아서 여러분 춤도 추시고, 그게 좋아서 떡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연극도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이웃도 초청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다 아는 찬양입니다. 그래도 좀 특별한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느 때나 언제나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시는 조건 없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요 기도하기 전에 한번 정말 자기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24년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부딪혀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랑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듣지 못하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이 시간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나.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믿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영혼이 변화될 만큼 오늘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자, 우리 눈을 감고 간절히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온 몸이 찢기고 온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언어는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조건에 매이시겠습니까? 그건 사탄의 눈이에요. 나를 참수하는 눈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스가랴가 본 것 같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